솔로몬은 전도서 12장 3절을 통해서 이런 표현했습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을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그런 날에는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집을 지키는 자들, 아마 두 발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두 발이 덜덜덜덜 떨린다.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 허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허리가 구부러지고,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친다. 이를 가리키겠죠. 이가 점점 빠지고, 그래서 먹는 양도 줄어들고,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진다. 눈을 가리키는 겁니다. 점점 눈이 어두워지고, 그런 날에 이렇게 된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육체적인 힘들이 사라지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갓난 아기 때에 아무런 힘이 없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다가 점점 힘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다시 나이가 들면 그 주어졌던 힘들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힘이 어떤 힘이든 간에 주어진 그 힘을 가지고 잘 사용하는 것, 정말 귀중한 일입니다. 세상에는 힘을 가진 자들이 힘을 잘못 사용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이 되는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사무엘상 8장 11절을 보면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이어서 13절도 보면 그가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이렇게 선지자 사무엘이 설명을 해줍니다. 왕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주어진 힘을 가지고 백성들을 데려다가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시키게 될 것이다. 이런 설명을 선지자가 해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똑같이 왕을 달라고. 그래서 세워진 왕이 첫 번째 왕 사울인데요, 그 첫 번째 왕인 사울왕으로부터 그에게 주어진 그 권력, 왕의 힘을 가지고 사울왕은 정말 힘을 잘못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왕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 세워진 재판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18장 5절을 보면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표현을 해줍니다. 재판장이라고 하는 그 힘을 가지고 의인을 억울하게 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죠. 전도서 3장 16절 말씀도 보면 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이런 설명을 솔로몬이 합니다. 재판장이라고 하는 큰 힘을 가지고 악을 행사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실 선지자 미가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미가 3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렇게 선지자 미가가 지적을 합니다. 재판장의 잘못이 있을 수 있다.
또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해 주시면서 그 비유 가운데 보면 불의한 재판장에 관한 비유도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에 관한 비유.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자됨으로 인해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신 성자 예수님, 우리 주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앞으로 재판하시고 어떻게 심판하시는 분인지, 마지막 날에 어떻게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는지 이 부분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성자 예수님의 심판, 이제 마지막 날 이루어질 성자 예수님의 심판을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를 돌아보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성자 예수님의 심판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심판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심판이라 우리 본문 3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 25절에서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잖아요. 이것처럼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시라고 유대인들은 모두 다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 그분은 성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이 인자됨으로 인해서 심판하는 권한, 심판하는 권세가 주어졌다. 이렇게 선포하신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심판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심판하실 때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심판이라.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면 오늘 본문을 이렇게 번역해 줬어요. 나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내가 듣는 대로만 심판을 한다. 그래서 나의 심판은 의롭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 하지 않고 오직 나를 보내신 분이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애쓴다. 이렇게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동등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 심판하시는 일을 성자 예수님 혼자 하시는 것이,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듣는 대로 심판하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심판이시다.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심판을 하신다. 이걸 강조해 주는 거죠. 우리를 죄와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하시는 사역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역을 하셨습니다.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심판하시는 사역도 함께 하신다.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을 해 줍니다. 자, 이렇게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심판, 우리를 아름다운 나라로 세우는 그 심판을 위해서도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는데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이것을 기억하고 더욱 감사하는 자세로 신실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심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심판이라.
우리 본문 30절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심판이라는 표현을 여기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심판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일치하도록 복종하는 자세를 가지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뜻에 복종하시고자 하는 성자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모든 삶 그리고 모든 사역을 수행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늘 확인하면서 그 길을 따라 걸어가셨습니다. 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 예수님은 훗날 마지막 심판하실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뜻을 따라 심판하는 권세를 사용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미가 3장 11절을 다시 보면요,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렇게 선지자 미가가 지적을 하죠. 재판을 하는데 돈을 따라 한다는 겁니다. 돈을 따라 한다. 누군가 돈을 좀 이렇게 지어주면 그 사람에게 좋은 유리한 재판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 선지자 미가 때 재판장들의 모습을 지적해 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은 다른 것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마지막 날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언제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계획은 무엇인가?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최우선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정말 복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성자 예수님의 심판은 가장 공의로운 심판이다. 마지막 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가장 공의로운 심판을 하신다. 가장 공의로운 재판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3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재판장들이 하는 그 심판, 재판으로 인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면 억울하다고 이렇게 호소하는 사람들이 참 세상에는 많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땅을 차지하고 싶어서 욕심을 부리는 중에 그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계략을 짜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21장 10절을 보면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거짓 증인을 재판장에 세우는 거예요. 거짓 증인을 세우고 나봇이라는 사람이 억울하게 판결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세벨처럼 의도적으로 거짓 증인을 세우지는 않더라도 이 세상에는 불의한 재판장들로 인해서 공의롭지 못한 심판, 공의롭지 못한 재판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재판장들을 불신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세상에 재판정에는 공의롭지 못한 게 일어날 때가 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에는 그 누구도 억울하지 않도록 가장 공의로운 재판, 가장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생겨난 말 가운데 법꾸라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꾸라지.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처벌을 미꾸라지처럼 능수능란하게 피해가는 사람, 법꾸라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같이 법 모르는 사람들은 법꾸라지가 못 돼요. 하지만 재판장이신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에는 불의한 자들이 결코 피해가지 못합니다. 결코 피해가지 못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는 심판이기에 더욱 공의로운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이 세상에는 점점 더 어둡고 어지러워지고, 이 사람이 일어나도 저 사람이 힘을 잡아도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가장 공의롭게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메시아 왕국 주님 나라를 세워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 그리 소망을 둘 수가 없습니다. 이제 가장 공의로우신 우리 주 예수님의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시고 심판하실 그날을 사모하면서 우리는 주님 만날 그날을 기다리기에 주님 만나는 그날 부끄러움 없기 위해서 오늘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공의로우신 주님 만날 것이기에 주의 말씀을 따라 주어진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살다가 마지막 가장 공의로우신 재판장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